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과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저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1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4면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구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오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역자 회의가 오전 7시에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들 가운데 한 가정에서 아버지 장로님의 기를 맞이해서 맛진 시루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다 지참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1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 나라를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했음이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라를 낮추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따로 있다 하는 거죠. 흥망성쇠의 기준이 무엇인가?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라든 개인이든 의는 영화롭게 만들지만 죄는 욕되게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 유다 나라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스스로 낮추게 된 것이나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켜 살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흥하고 성하게 되겠지만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며 살면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망하고 쇠락하게 될 것이다. 흥망성쇠의 기준이 언약을 지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이죠. 시편 37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과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할 때, 믿음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죠. 사랑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낙을 기뻐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드는 소원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어지는 말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고백대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걸음은 내가 걷지만 그 걸음을 지도하는 분은 따로 계시단 말이죠. 내가 걷는 이 길이 내일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다보시고 우리 가는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 혼자서 전전긍긍 오락가락하다가 그 인생을 끝내고야 말 거예요. 그러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맡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자식 걱정하고 또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자손들이 제대로 잘 살아갈까 걱정을 하지만 정말 걱정할 것은 내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내 세대, 내 당대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세대, 2세대죠. 내 자녀들의 자녀들의 세대, 3세대죠.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준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살지 않으면서 공연히 자기 자식 걱정하면 그것은 앞뒤가 바뀌어진 것이라는 거죠. 내 살아생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세대는 물론이고 2세대, 3세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약속이 어디에 나온 약속이죠? 출애굽기 20장이니까 바로 십계명이 나온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약속입니다.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은 특별히 10계명을 가리킵니다. 10계명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 살려 하지요. 그래서 이익을 구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락을 쫓아 살지 않고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는 거룩한 날로 지켜 살려 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계명인가?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그 계명은 내게 유효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가 한 번도 남을 해치고 살해한 적이 없는데 나랑 상관없는 계명인가? 예수님께서 10계명의 근본적이고 과격한 뜻을 산상순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계명을 내가 범하고 만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독한 마음을 품고 살지 말라. 제7계명이 무엇이죠? 간음하지 말라. 내가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는데 행위로 그렇게 자부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니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무엇입니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1계명하고 제10계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원으로 말하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세우면 1계명과 10계명이 만납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익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까? 탐욕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고 죽는 인생들이 많이 있으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계명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다 연결된 계명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이러합니다.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곧 성령과 말씀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 식물을 삼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의지해서 살고 모든 허탄한 세상 욕심, 세상 사랑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의 세대를 넘어서서 천대까지 임하여 미치고 여러분 위에 둔 하나님의 신, 여러분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여러분에게서와 여러분의 후손에게서와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후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허탄한 세상 사랑 버리고 허탄한 욕심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계명을 지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흥하고 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인 선교의 박모세 목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들러붙었는 여러 가지 세상 욕심들, 물욕과 유욕과 명예욕과 권력욕과 그 모든 욕심과 탐심들 다 떨쳐버리고 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자녀들의 세대, 자녀들의 세대, 그리고 먼 훗날 우리 후손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